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됩니다. 앞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나쁜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서기관인데,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좋고 착한 서기관입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하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기관이 그 말씀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32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좋은 서기관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누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서기관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드렸던 제물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법에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잖아요. 번제는 희생을 할 때에, 헌신할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지요. 속죄제는 자기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죄고, 속건제는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소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을 약속할 때에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는 하루에 2번을 드립니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새벽 때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한지, 저녁 때에 잠자기 전에 드리는 그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아직까지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찔림을 받아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소개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29장을 가게 되면, 38절부터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상번제란 말이에요. 이 제사가 왜 중요한지 4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언제 만나 주시겠다고요? 상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디서? 회막문에서 너희를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43절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망이 거룩하게 될지라. 새벽에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요? 내가 너희를 택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면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평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가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셔서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니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약속의 하나님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양 한 마리와 그 다음에 소제와 전제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제는 어떤 때에 드리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에 수수한 곡식을 곱게 빻아서 거기에 감람나무 기름을 섞어서 번제를 드릴 때에 함께 태워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을 왜 빻느냐 하면 그 형체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섞어 함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포도주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포도주는 생명과 자기의 몸을 드리는 그런 의미로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내 뜻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고집과 나의 자아를 들고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지방 방언 가운데에 세리빠빌라라는 그 욕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는가요? 사람을 절구통에 집어넣고 방망이로 빠버린대요. 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욕인 것 같아요. 세리빠빌라.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실 때에 나의 자아와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 나라는 고집, 나의 잘난 것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제를 드려야 하면 나의 생명과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질투해 보셨죠? 질투 안 해보셨어요? 옆에 같이 계시는 그 평생 왼수가 어느 날 나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당신을 80% 사랑하고
20%는 별다방 미스김을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이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아니면 주먹이 날아가요?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한번 그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장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고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과 목숨이 어디에 있죠? 목숨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행한 것으로 그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구약에서 송아지, 순양 이런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위를 행하신 다음에 그것을 들고 예배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행하면 복을 주셔야 된다, 안 주셔야 된다?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생각해보고 복을 줄게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대로 복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 시골에 있는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과 기쁨이 되고 또 이와 같은 행함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다시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의 완성이 되는 때에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에 정결한 신부들이 찬양을 할 때에 어떻게 찬양을 하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릴 때에 자기의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어린 양과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영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의 은혜를 되돌려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자는 소재와 전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곱게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행하였던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예배가 구약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좋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확인하셨잖아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무엇을 들고 오시면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했던 것을 들고 나오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거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잘 행해 오셨지만 더 열심히 잘하셔서 더 큰 은혜 받는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